7절에서 22절 하셨으면 들어갑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바다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밤에 꿀 아람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나온 공식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것들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깨끗해도 한 달 동안 청소 안 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계속 유지하고 지키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자,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죄에서 해방만 시키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요.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뭘 따라가냐면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우리가 안 되는 걸 아시면 이미 주님께서 그것들을 막으시거나 피할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셔서 그 길을 따라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탈출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 다 뭐하고 있었어요?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했잖아요. 종에게 무슨 주관이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계 경제가 어떠니, 세계 흐름이 어떠니, 뭐 어디에 무슨 나라, 사실을 잘 몰라요. 탈출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이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또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가야 될 목적지는 분명히 알죠.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쉬운 길이 있습니다. 카라반의 길이라고 하죠.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변길 또는 왕의 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가나안까지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어요. 또 가는 길에 길이 막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을 이유도 없고 가기만 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는 길은 편해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가장 무서운 적이 그 길 가운데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넓은 길, 편한 길 가기는 좋지만 무서운 적이 있어서 갔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뭐 나중에 알지만 꾸부정 다녀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길, 어디로 가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갈 바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인도하시는데 뭘로 인도하시냐면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오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분명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17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체질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잘 아셔요. 그래서 자, 큰 길로 인도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노예로만 살고 있었지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 탈출할 때도 누구의 은혜로 탈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싸워본 적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하다가 블레셋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하면 막 피 흘리고 누군가 죽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자, 출애굽기 보면 맨날 뭐만 발생하면 뭐라 그래? 왜 끄집어 내가 꿀을 여기서 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냐고 늘 뭐밖에 안 해요?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시작부터 그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부터 우린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뭐하러 우리 하나님 끄집어냈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할 게 뻔하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이지 어떤 어려움이 오면 결코 그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 앞에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갔다가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있는 신앙 다 잃어버려요. 신앙도 별로 없죠. 이제 겨우 하나님 만나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데 전쟁해가지고 죽기 시작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있는 신앙 다 까먹어버릴 거야. 하나님 이걸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넓은 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너희들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 뭐 하시면 돼요? 콩나물 짱에 쏙쏙 뽑아가듯이 뽑아다 하늘나라 그냥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쉽지도 않은 인생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온갖 고난 가운데 막 머리 아파 싸움을 해가면서 왜 살도록 하나님 하실까요?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넓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이렇게 훈련과 연단을 받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위험을 미리 아시고 그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길은 누가 살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삽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만한 적이 아니에요. 못 이겨요. 그들이 싸울 적은 블레셋이 아니라 누구냐면 가나안에 있는 도시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가나안에 있는 도시국가는 좀 수준과 차원이 완전히 달랐어요. 블레셋은 원래 어디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냐면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 온 사람입니다. 이 크레타는 어디에 가깝냐면 그리스와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 그리스에서 제일 용맹하고 강한 국가가 어디죠? 네? 스파르타. 그렇잖아요. 스파르타 300 그 용사, 여러분 옛날에 영화도 있었죠.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그리스나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로부터 고도의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이 국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도시국가들과는 차원과 수준이 이미 다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5개 국가가 연합이 돼요. 도시가 연합이 됐어요. 그러나 이념에 있어서는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이 블레셋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누구 때 겨우 이기냐면 삼손 때 겨우 이기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이긴 거예요? 삼손이 이기고 진짜 이길 때는 언제냐면 다윗 왕 때부터 비로소 이겨요. 그전에는 그냥 꼬리 말고 깨갱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블레셋처럼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무시무시한 적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신앙을 깎아먹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비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적과 대항하는 싸우려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번 뜨거운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에 여지없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제법 신자구시를 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전혀 신자구시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있는 신앙마저 다 까먹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며 또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원수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르면 섣부르게 나갔다가 뭐하는 거예요? 큰 코 다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린 겨우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며 성경적인 지식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문제 우리 앞에 주지 않거든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내요. 신앙이냐 죽음이냐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사탄은 우리 앞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뭘 하셔야 되겠어요? 훈련을 해서 연단을 해서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을 만한 수준으로 우리를 뭐 하실 거예요? 만들어 가셔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합니까? 잘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도 하지만 뭐 또 하게 하셔요? 네, 형통하지 않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도 돌아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당당한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님 안에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결하고 지혜가 있지 않냐면 우리가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뭐 하시겠어요? 섭리하시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진짜 그분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얄팍한 우리 신앙 갖고는 끝까지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기적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예요? 출애굽 때죠.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벌어져. 그런데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해요. 우리가 외국 같은 데 여행 가면 종종 뭐 사오죠? 그 나라를 특징할 수 있을 만한 기념품 같은 걸 사오잖아요. 내가 여기 해외여행 갔다 왔습니다. 이 나라 이런 거 있습니다. 보면서 뭐예요? 아 그래 이 나라는 이랬었지. 가보셔야 알지. 여러분 가보십시오. 저도 가본 거 별로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같으면 뭐 갖고 나오시겠습니까? 기념품으로. 네? 네. 자, 병에다가 그때 울었던 개구리 한 마리 넣고 이쪽 병에다가는 메뚜기 한 마리 넣고 그죠? 뭐 야 문설주에 발랐던 피도 조금 이제 한 방울 섞어놓고 딱 보면 야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는데 뭐 들고 나와요? 모세가 지금 뭐 들고 나오죠? 예, 백성들은 금 뭐 이런 거 갖고 나와요. 근데 모세는 뭘 갖고 나오죠? 뭐라고 버무리 들었어요. 요셉의 해골을 갖고 나옵니다. 아니 왜 이걸 갖고 나오죠? 왜 미이라를 갖고 나오죠? 왜 그럴까요?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요셉은 그렇죠.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굽에 보내서 국무총리를 삼았어요. 그래서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엄청난 민족으로 건성을 하죠. 자,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하죠. 뭐라고 유언해요? 나는 절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만약 출애굽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갖고 가요. 자, 요셉의 신앙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신앙이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즉 조상들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뭐냐면, 자, 요셉이 지금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다가 죽지만 나는 어디에 묻히고 싶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 백성이 머물 그 땅.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우리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초점은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저 영원한 나라와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를 자기의 해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죽은 시체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을 때도 뭐 했어요? 그 시체를 감춰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만을 메고 나가게 하셨는데,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게 한 것은 다른 말씀의 선포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라고 이 해골을 메고 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메고 나가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경험이십니까? 아니면 뭡니까?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유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의 유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고. 여러분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곳이 내가 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훈련받고 거쳐가는 곳이지, 여기서 내 욕심껏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며 살라고 주님이 나에게 이걸 주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 사용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일까요? 복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복이죠. 그러나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그 삶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 안에 내가 가둬둘 수 있겠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상관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 이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더니 딴 사람들 거기 와가지고 바울의 역할을 대신하니까 바울이 개척했던 교인들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래? 선생님이 다 해놓고 딴 사람들이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죠? 예수만 전해지면 내가 했던 그 사람도 했던 뭔 상관이냐,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시각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메고 나가야 될 게 뭘까요? 보석일까요? 돈일까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메고 나갔다고요?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갔습니다. 요셉의 신앙만큼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도 마찬가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가운데 놓쳐버린 것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믿음의 귀한 유산들을 한낱 썩어져갈 것들 때문에 여러분 팔아버리고 여러분 그 변질시키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은 보석 다 챙기고 있을 때 모세는 뭐 찾았어요? 요셉의 해골 챙긴 거예요. 신앙 유산 붙잡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붙잡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많은 순교자들의 유산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설교는 옛날 초창기 목사님 설교를 보면 다 성경 중심이고 어떤 설교냐면 강의 설교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보는데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아니면 얼마나 나에게 맞는 말씀을 주느냐,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여러분 진리 이런 것에는 별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카일 데뉴치라는 주석가의 주석을 보면 옛날 카라반들이 산악을 여행할 때 상행을 할 때 보면 커다란 쇠로 만든 이 통이 있대요. 구멍이 막 뚫려 있는 통에다가 숯을 넣어가지고 불을 피고 이거를 장대에다 매달아가지고 높이 들고 여행합니다. 그러면 밤에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뭘 보고 따라가요? 네, 그 불빛을 보고 따라가고 낮에는 거기서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보고 이 아무런 길도 없는 사막을 멀리서부터 따라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고 혼란 없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네, 구름 기둥을 보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시고 있어요? 우리 삶을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뭐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둥, 불기둥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둥이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둥을 뭐라고 하냐면 쇠키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형상으로 나온 것. 그러니까 영광에는 뭐가 있겠어요? 빛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밤에는 뭐예요? 빛이 나오니까 이걸 구름기둥을 불기둥을 표현했지만 그 빛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막은 낮의 영예가 더 좋을까요? 밤에가 더 좋을까요? 무지하게 뜨거운 낮보다는 밤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밤에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는데 환한 빛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낮에는 뭐 하겠어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데 근데 앞만 봐도 구름기둥 안 보이는데 뭐로 인도하실까요? 오늘날에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더욱더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민감해지게 만들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할 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장소로 주로 인도하시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생각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둠 쫓아내는 방법은 무지하게 쉽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빛만 딱 보이면 어둠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야 우리의 삶이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야 죄의 세력이 힘을 내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적당하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적당하고 편하게 가는 길,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나오셨죠. 그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면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뭐 하셔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데 홍수가 나는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래도 뭐예요? 들어가요. 할례 다 아시죠? 적군 앞에 두고 할례를 하라고 하면 백성들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할례 하라니까 뭐예요? 뭐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이 하시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꿔져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적당하게 대충 우리의 삶 인도 안 하실 거라는 겁니다. 치열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더욱더 큰 것들을 주시려고 그렇게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홍해 어떻게 건넙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홍해 어떻게 건너나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저 배웠던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홍해가 딱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다 죽게 됐습니다. 낙심하는데 하나님 뭐 하셔요? 홍해를 쫙 가르시더니 길을 주시고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큰 힘과 어려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는 더 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곳곳에 어려움도 있고 목이 마른 것도 있고 여러분 힘든 것도 있지만 그 길을 다 걷고 난 후에는 주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시고 더 주님 앞에 깊은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